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논쟁한 세 그룹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 그룹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핵심 권력자들이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세 그룹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재미있는 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적들의 의견을 가지고 공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대적들과 동일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세 그룹 모두 예수님을 공략할 때 사용하는 논리를 보면 모두 자신의 대적들을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공략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세 그룹과의 논쟁에서 나오는 질문, 즉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부활 후 결혼관계가 유지되느냐 아니냐, 혹은 제1계명은 무엇이냐 등등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 해답을 내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금을 내야 돼. 기독교는 세금을 내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은 이들이 도대체 어떤 맥락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맥락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질문이나 이 해답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문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문이 더 잘 읽힌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내용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그 답변들 너머에 드러난 복음의 성격과 복음을 통해 성취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접근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여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논쟁, 원래는 이제 세 개의 논쟁을 다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좀 다루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건 시간이 되질 않아서 마지막 논쟁은 좀 다음 주에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 논쟁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연대하여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여서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읽어야 그 의미가 제대로 이해돼요. 지금의 이 시대를 읽어야 한국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어떤 성격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당대 예수님 살았을 당대에 거대한 양대 계파가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뭐 저기 민주당과 국힘당 뭐 이런 양대 정당이 있듯이 당시에 두 개의 계파가 있는데 사두계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계파가 지배 세력의 핵심 구성원이고 바리새파는 신흥 세력이에요. 사두계파가 너무 강하여서 헤롯 왕이 이건 도저히 뭐 어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바리새파를 많이 등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균형을 갖추려고 헤롯 왕이 정치적인 술수를 써요. 이 바리새파는 사실 헤롯 왕을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연대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말의 올무를 놓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의 질문은 이래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게 바리새파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 바리새파는 지금 세금 내고 있어요. 이게 이들에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헤롯 당원들이야 당연하고.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열심당원이죠. 그러니까 당대 뭐 굳이 이야기하자 보면 그 시대에 4대 계파가 있는데 거대한 양대 계파, 사두계파와 신흥 바리새파, 그리고 소수파는 열혈당원들과 SNF파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열혈당원은 폭력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는 극우 민족주의 세력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였지만 감히 로마에 어떻게 저항해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열혈당원, 소수파지만 열혈당원의 지지를 보내고 있었고, 열혈당원은 사회를 교란시키는 세력으로서 잡혀가 종종 죽기도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건 이들이 볼 때 예수의 도당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열혈당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교회 복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참 많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복음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건데, 이 시대에 볼 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행적과 행동과 주장이 열혈당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열심당원들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헤롯을 향해 저 여우라고 호칭을 했어요. 예수님도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이러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열심당원들이 사용했던 용어들이에요. 성전을 정화한 예수의 행위나 평소 예수의 주장이 SNF파나 양대 계파인 바리새파와 사두계파보다는 열심당원에 훨씬 더 가까이 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죠. 베드로의 주장이나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주로 바리새파를 향해 매서운 질책을 하죠. 그런데 열심당원에 대해서 비판한 대목이 성경에 단 한 대목이라도 있나요?
없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나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셀로이라 하는 시몬,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12제자 중에 이름이 라고 하는 열심당원은 있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베드로도 열심당원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걸 보면 아마 열심당원이 2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옆에 강도가 달리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좀도둑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 형벌은 좀도둑이 당하는 형벌이 아니에요. 십자가 형벌은 로마에 반역한 정치범들만 달려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의 반기를 든 열심당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양옆에 달린 강도들이.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들과 비슷한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자, 오순절 사건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의회에 잡혀가요. 이 공의회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얘들은 죽여야 되겠다. 한번 충고를 했는데도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또 잡아와가지고 이번엔 죽이려고 하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저기 공동체 성경 읽기 신약에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바울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 온 백성이 존경하는 이 율법학자가 막아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5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에 다 설득이 돼서 사도들을 놔줘요. 이게 12제자들 이게 가말리엘한테 고마워해야 돼. 아니면 다 죽을 뻔했어.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을 지금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을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드다와 갈릴리 유다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보인 거죠. 이 세상 사람이래. 이 지금 그 유대교의 중심 세력들에게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갈릴리 유다가 누구예요? 이 갈릴리 유다가 열심당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의 도당들은 열심당이나 다름없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열심당원에게 하는 질문을 예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질문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질문의 내용은 세금 문제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세금에 대한 답이냔 말이에요. 이 질문은 너도 열심당원이지?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야 세금을 내면 안 돼 라고 만약에 답변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열심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당국에 끌려가는 거죠. 근데 만약 아니 바치면 안 돼 라고 했다면 예수에게 열광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열광했던 백성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고 예수를 다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지금 곤란한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아안고 답변하면 안 돼요. 그걸 전부 다 그러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모든 무리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답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는 두 번째 논쟁과 세 번째, 이건 하나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논쟁은 23절에서 33절까지에 나타난 사두개파와의 논쟁이에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놀랍게 여기며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누가 등장하느냐? 사두개파가 등장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두개파는 유대의 최대 계파이자 유대 사회의 중심 세력이고 지배 세력이에요. 사두개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오직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 성경들은 이건 정경이 아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구약 66권 말고 나머지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듯이 모세 오경만 정경이고 나머지는 다 외경이야 혹은 위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유대교의 중심 세력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왜냐? 구약 성경엔 부활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나요. 실제로 모세 오경 외에도 남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구약 성경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모세 오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당대 중심 세력인 사두개파가 보기에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가 이들에게 매우 중요했는데 예수의 도당들이 이 부활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고난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3번씩이나 예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사두개파가 볼 때 예수는 바리새파 처럼 보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주장을 보면 여러분은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으나 저처럼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당대 랍비들이 주장했던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하고 너무 많은 부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최근 한 신약을 이해하는 경향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랍비로 보고 이해할 때 성경이 잘 이해가 된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야 이해되는 대목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와의 차별성을 두려고 한 것인지 주로 바리새파와 논쟁을 벌여요. 바리새파처럼 보이는데 난 바리새파가 아니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살펴볼 23장에 넘어가면 화 있을진저 시리즈가 나와죠. 이 시리즈를 통해 이 바리새파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들아 말이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죠. 이거 참 진짜 부담스러워요. 아유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해야 하는지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는 바리새파처럼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부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질문은 신명기에 나타난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죠.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나? 그러다가 7번째하고 결혼하다 살다가 이 여인이 죽었단 말이죠. 그럼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흔히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상대를 제압하는 어떤 핵심적인 질문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논리든 어떤 사상이든 그런 게 있잖아요. 이 한마디면 상대가 막 흔들리는. 예를 들어 우리가 막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예요? 복음 전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네? 아 그렇죠. 역시 전도 해본 사람은 알아. 그럼 이순신도 지옥 갔나요? 세종대왕도 지옥 갔나요? 그럼 곤란하죠.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이 주저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막 부활을 주장하면 이들을 한 단방에 깨트리는 질문이 있었는데, 야 7명의 형사추수자 7제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럼 천국에 부활이 있다고 치자. 그럼 다시 다 살아나.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랑 결혼해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해봤죠. 나는 젊었을 때 죽었어요. 내 아들은 늦게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하고 보니까 내 아들은 늙은이고 난 젊은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죠? 이런 질문 많이 해봤죠? 안 해봤어요? 어쨌든 이런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냥 뭐 대답을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런 거는 간단하죠. 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 대답을 듣기 전에 잘 보세요. 도대체 왜 부활이 중요하냐? 왜 이 최대 양대 계파를 갈라지게 만든 가장 핵심적 주제가 왜 이 부활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파는 기득권들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체제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은 게 이게 얼마나 이들이 열받을 일이겠어요. 성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좋고 당연히 그것을 지지하는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반면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회당 체제를 통해 유대인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바꾸기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 사역을 하다가 지금 그 공생의 마지막 딱 한 번, 공간복음엔 딱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무대가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부딪히는 게 바리새파일 수밖에 없죠. 에? 회당 중심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앙무대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변방에 있던 사람이 중앙무대에 오면 죽어. 그게 이 역사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제 중앙무대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열심당원이 정치적 민족주의를 추구했다면 바리새파는 종교적 민족주의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회당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됐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장면이 나오나요? 없잖아요. 회당이 언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냐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한 제사 종교였던 이 유대교가 성전이 무너졌는데요.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라 자체가 없어졌는데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말씀 중심의 종교로 바뀌어요. 근데 그 말씀 중심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회당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들은 어디를 가든 회당을 져요. 그래서 이미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기독교도 선교를 하죠. 바울도 그랬고 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때 등장한 유대교의 성격이 제사 종교에서 말씀의 종교로 변화될 때 등장한 신흥 세력이 바리새파예요. 다 귀족, 여러분 사두개파는 다 귀족이거든요. 귀족 가문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이 중심 무대를 다 잡고 있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그냥 평민도 말씀의 종교로 바뀌고 나니까 말씀만 알면 랍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최대 계파가 두 계파가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두 계파 중에 한 명이 평민 출신이에요. 그게 가능했던 민주적인 종교가 바리새파 종교였어요. 자, 그럼 부활 문제가 왜 도대체 중요한가? 예전에 부활주일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죠. 구약 성경에는 부활 성경이 잘 나타나지 않고 나타난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부활 사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부활 사상은 주로 신구약 중간기에 발전을 한다. 그럼 어떤 계기로 이 부활 사상이 발전을 했을까? 바로 의인의 고난 문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도 한 번 더 변해버렸죠. 지금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내 영혼이 사는 거, 이걸 위할 부활이 필요해. 이렇게 돼버렸는데 처음 부활 사상이 등장할 땐 그것 때문에 등장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의인의 고난 때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산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들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왜 악이 항상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해 싸워야 될 이유가 없죠. 왜 싸워봤자 지는데요? 그리고 그 의인들은 고난받다 죽어버리는데 너무 허망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정말 이런 의인들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 그분을 믿어야 할까? 이게 핵심적 질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 부활 사상이 이들의 핵심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의인들은 죽어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이 부활의 때에 악은 궁극적으로 패배하며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아멘. 그러니 이 부활 사상을 믿는 자는 악이 패배하고 선이 승리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 고난까지 감수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믿으니까 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요. 와, 멋지죠? 순교의 신앙은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교도 이랬지만 우리 기독교도, 여러분 유대교도 제가 중간 외경 얘기를 잠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 외경에 보면 순교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활 사상 때문에 내 자식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자식들이 순교하는데도 그 어머니가 믿음 하나로 자식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줘요.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막 당당한 이런 이야기가 신구약 중간기 그 외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역으로 적용해 보면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 않고 지금 이대로의 세상, 이대로에 그냥 적응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신앙은 매우 껄끄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도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하죠? 친일파가 해방을 원하나요? 아니 로마 치하에서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새로운 세상이 되어야 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로마가 다스리면 더 강력한 국가가 다스리니까 도리어 사회가 더 안정적이 되고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누리면 되는데 뭐하러 새로운 세상을 꿈꿔요? 그러니까 부활 사상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꾸는 자들의 사상이기 때문에 사두개파들에겐 이건 매우 껄끄러운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부활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반면 바리새파는 로마에서 해방되면 좋지만 그들은 원했어요. 반 로마파들이거든요. 이 바리새파들은. 그러나 로마가 다스려도 상관없다. 왜? 국가 시스템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삶, 저 예루살렘의 것들을 사두개파들이 잡고 있는 저 예루살렘은 그렇다 치자. 거기 로마가 다스리든 말든 상관없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의 삶은 율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면 우린 된다. 이런 거죠. 바리새파는. 바로 그런 새로운 세상을 그들은 꿈꿨기 때문에 부활 사상을 자연적으로 그들은 습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볼 때 예수파도 바로 바리새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로 보였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겐 산상수훈이라는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세우려고 했던 예수는 바리새파나 진배 없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를 꼼짝없이 하게 했던 바로 그 질문을 가장 결정적일 때 마지막 일주일에 사두개파가 와서 질문한 거예요. 7 남성들은 누구랑 부부가 되냐? 곤란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답을 듣고 그래 부활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그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너머에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이게 어떤 도전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건 바리새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기초 조직이 뭐예요? 에? 가정이죠.
그러니 율법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당연히 가정이죠.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 살았을 당시에는 그 다음엔 회당이죠. 그러면 가정과 회당 이 두 축이 그 사회를 지배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랑 똑같죠.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두 가지가 뭐죠?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가장 바리새파를 닮은 게 한국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 같아. 와, 이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두개파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 중 두 번째 책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대응하셔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구절을 부활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는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딱 가져와서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야, 만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냥 죽어서 이 세상에 사라지는 존재들이라면 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부활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산 자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바리새인들은 없었거든요. 완전히 넉다운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파처럼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혁명당원이 받아야 될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어요. 열혈당원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교묘하게 답을 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에도 똑같아요. 바리새파처럼 여겨서 바리새파에게 한 질문을 했는데 바리새파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와.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그대로 재생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며 각 개인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인간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는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율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바리새파가 꿈꾸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늘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학연, 지연, 혈연처럼 작동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그럼 어떤 세상이냐? 그것을 세 번째 논쟁에서 그 세상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사두개파들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 중에 있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당대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걸 들어보면 그 대답에는 결국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건데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할 공동체원은 누구인가? 라는 걸 보여주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결코 이웃으로 삼지 않으려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 들어가는 나라. 이 세상에 소외받고 가난하고 상처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열심당원이 결코 함께하지 않으려는 자이고 창기는 바리새인들이 결코 함께하지 않으려는 자들이에요. 만약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면 열심당원은 세리가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나 절대 안 들어가 그럴걸요. 만약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바리새인들은 난 결코 그런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걸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나라, 결코 열혈당원들이나 결코 바리새인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그 긍휼이 실현되는 나라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세우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두개인은 믿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 부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런 나라를 꿈꾸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본문이 좀 더 정확해집니다. 본문의 의미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질문을 하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그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요. 그럼 데나리온에는 그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을 듣고 아무도 대응하지 못하고 패배했다를 인정하고 돌아가요. 아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가 뭐가 그렇게 상대의 말문을 막게 하는 말일까요? 이건 저도 하겠는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원문을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사이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이 카이를 그리고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모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이런 설교 한 번은 들어보겠죠. 이 본문을 한 번은 들어보셨겠죠.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카이 그리고예요. 그리고라는 건 여러분 A, N, B라는 건 A는 따로 B 따로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한다는 의미죠. N이라는 건 카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즉 우리식으로 요즘 말을 하면 세상의 것은 국가에 바치고 종교적인 것은 교회에 바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금은 국가에 바치고 11조는 교회에 바쳐라. 이런 것처럼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 원리로는 이것이 바로 영과 육, 성과 속, 교회와 세상의 이원론에 근거한 해석으로서 그동안 정교 분리를 정당화하는 해석으로 사용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세금도 열심히 하고 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 이랬던 거죠.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살았을 당시에는 정교 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게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지금 근대 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억지 해석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본문 맥락에 맞는 해석을 하려면 카이를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로 해석해야 돼요. 이 카이라는 단어는 그리고도 가능하고 그러나도 가능한 접속사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카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게 얼마나 절묘한 질문이냐, 답변이냐. 자, 열심당원과 엮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건 열심당원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난 열심당원과 달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들이 세금 바치지 마 그러면 잡아가려고 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돼 라고 답변한 것 때문에 이들의 의도에서는 일단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실망시키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건 열심당원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잘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열혈당원과는 다른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열혈당원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 라는 이게 열혈당원과는 다른 입장의 말씀이겠죠. 자, 이런 거예요. 열혈당원에게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물과 기름처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러죠. 세상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어요. 완전히 서로 대립되어 있죠. 하지만 예수의 나라에는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대립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열혈당원처럼 보여요. 그런데 열혈당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해요. 바리새파처럼 보여요. 완전히 바리새파하고는 다른 메시지를 줘요. 예수님은 이런 식이에요. 항상 이거 같아, 어쩔 땐. 근데 또 아닌 것 같아.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죠. 마치 아닌 자처럼 살아가는 자, 포착 불가능한 자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한 건 두 가지 의미를, 서로 통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에는 가이사의 것마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그리고라면 가이사의 것 따로 있고 하나님 것 따로 있지만 그러나라면 궁극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 상대적 의미에서 가이사의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바치라고 말을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희가 그 동전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만들라. 이 세상의 그 가이사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고백할 만한 것들로 만들어라. 이 세상이 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세상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 빼고 나머지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있나요?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떤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존재합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니죠. 정말 너희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열심당원은 이걸 두 개를 분리해놓고 저들을 전복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왜? 가이사의 것이니까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것만 남겨두려고 혁명을 일으키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이사의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그게 부정적이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건 지금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다 가지고 있어요. 일부 예배 때 굉장히 힘든, 지난주에 좀 상담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눈 분들이 일부 예배 좀 나와서 제가 일부러 이런 메시지를 더 강조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꽉 쥐고 있는 게 있어요. 때로는 가족이 그렇고, 때로는 돈이 그렇고, 내 명예가 그렇고, 내 앞날의 계획들이 그렇고, 내 즐거움이 그렇고, 그 꽉 쥐고 이거 포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은 최소한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연휴에 이제 주일 예배를 나왔으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들으시고 계시니까. 물론 그렇다고 지금 외국 여행 가신 분들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네. 말씀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이거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것도 꽉 쥐고 있어요. 내 안에 근심, 내 안에 걱정. 이것도 자기 것. 여러분, 하나님 것이 아닌 게, 그렇다면 내 안에 걱정, 내 안에 근심을 하나님 것처럼 만들어야죠.
한날 걱정은 그날의 족하니까 그 모든 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죠. 아멘. 왜 그걸 꽉 쥐고 그냥 그거에 매여 살아갑니까?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동전을 보여달라고 한 이유와 상통하는데,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죠.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건 가이사의 것이에요. 맞아요. 예수님도 인정하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동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가이사의 소유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감을 통해서 이 가이사의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놔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 가정의 영역, 일터의 영역, 이 지역의 영역, 사회의 영역, 국가의 영역,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냐? 모두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세리와 창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결코 열혈당원이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요,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면서까지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함부로 혐오하고 세상의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혼자 영혼 구원 받고 저 천국 가는 티켓 단 그런 복음만 받아들인 그런 수준의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진짜 기독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다가 죽어도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순교의 신앙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은. 왜? 부활신앙을 믿으니까.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그 시대의 SNF파나 양대산맥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리고 열심당원과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꿈꾸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그리고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저는 좀 이따 향유옥합을 같이 부를 텐데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처럼 여러분 그 몸을 파는 여인에게 신분의 변화를 가져올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향유옥합을 사서 주님을 위해 깨트린 거예요.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걸 깨트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이 이루려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시고 그 나라의 통치자는 왕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옥합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내 전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트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향기나는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향기나는 삶은 내가 전부라고 여기는 것을 깨트릴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합니다.